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생부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고 한 해를 마칠 무렵에 한 친구로부터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고등부실을 임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려고 일찍 와보면 누군가가 벌써 청소를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주를 와서 보니까 누군가가 다 청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청소할 것이 없어서 마치 누군가에게 자기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다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형제의, 그 친구의 봉사의 자리를 빼앗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나름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었고 신앙은 약했지만 임원이라는 직분을 받고 정말 열심히 섬기려는 저의 마음이 그렇게 한 형제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저는 그냥 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항상 그 친구의 말이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행여나 저의 열심히, 제가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이 쭈뼛쭈뼛하며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뺏지 않을까,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위축된 마음들이 제게 늘 있었고,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봉사의 자리를 내가 빼앗지 않기 위해서 나도 봉사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 나도 섬김의 자리에 헌신하지 않겠다. 누군가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 스스로를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부를 섬기는 은사 목사님께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친구가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청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섬김도 있고 제가 하지 않는 다른 임원으로서의 봉사도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 청소를 누군가가 이미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은 못된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혼자의 열심으로 뭔가를 할 때 그것이 고개를 돌려서 옆의 지체들을 돌아보라고 제게 시간에 주었습니다. 제 성품 자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도 그분이 부담스러울까봐 잘 못하는 게 제 성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함께 세워서 함께 사람들을 격려해서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끔 하는 데는 제 스스로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심을 가진 몇몇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와 은사와 그 관심의 분량에 따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교회를 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에 다시 존재할까 말까 하는 정말 탁월한 복음의 사역자였던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동력자들도 있었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동력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동력, 바울의 동력자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동력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동력,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의 동력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동력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아시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방문했던 지역들, 그 지역들을 주로 오늘날 티르키예의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 이 도시들이 호주로 말하면 빅토리아주나 뉴사우스웨일즈나 이렇게 주로 묶어요. 그 주도가 어디냐, 중심적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3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는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핍박이 있는,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별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본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본문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나오는 이 파송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전송. 이렇게 끈끈한 사랑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었던 바울이 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바울의 과장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울의 상처난 마음을 과장법으로 표현했다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바울도 역시 인간이었어, 사람이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고 그것이 뒤돌아보니까 마치 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겠습니까? 나는 인간의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되어있는 진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랑으로 숨겼지만 되다로는 사람의 상처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까지 동행할 정도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일꾼들이 이제 하나둘씩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피하러 외면하기 시작. 뿐만 아니라 거짓 복음을 듣고 이단에 빠지기 시작한 이들의 초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을 버렸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도 크게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내세워서 뭔가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버렸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의 근성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칭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로마 감옥, 그 캄캄한 감옥에 있을 때, 그 고난에 처할 때 이제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꺼려하며 거리를 두며 방문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바울을 찾아왔다가 바울을 만났다가 혹시 나까지 해코지를 당할까? 혹시 나까지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서 감옥에 갇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지하의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이 가장 기뻐할 유일한 소식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목사님, 지금 어느 성도가 믿음이 회복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서 정말 변한 새 사람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유의 성도들의 연애를 통해서 전해주는 소식. 자기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마다 또 성도들마다 연약했던 초신자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전해 듣는 그 기쁨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유일한 기쁨.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는 그 편지. 그 편지 한 통에 바울은 모든 슬픔, 모든 힘든, 모든 괴로움이 문득것이 다 녹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찾아오는 발길이 떠내지는, 편지들이 떠내지는. 더군다나 열심히 전도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려 이제 막 자라나는 새로운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본다. 바울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하는 참 감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1년 전에 저희 가족만 파송을 받고 멜번에 개척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고 머무셨고 머물고 계시고 떠나가시고 처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초창기였어요. 어느 성도님이 오셨다가 몇 주 있다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게 제가 되게 슬퍼했던 모양이에요. 되게 힘들어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근데 한 11년쯤 되면 이게 꾸둑살이 되길만 한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한국으로 가시는 분도 마음에 그렇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그런 상처들이나 아픔들이나 또 후회함이나 내가 조금 더 잘할 것, 조금 더 표현할 것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야기를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아니 세상 가운데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세상으로 간 두 사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울이 이 편지에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겔. 사실 신약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라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더 없는 그 사람도 역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버렸다. 변질되어버렸다. 신앙을 포기해버렸다. 아마 그 사람처럼 부겔로와 허목에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양육되었던,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저는 즐거움 가운데 헛된 영광에 속아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로마의 거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자신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리더가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신앙도 흔들려버려서 세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남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잠깐 혹은 옛날 젊었을 때 청년의 때의 신앙의 열심,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마라톤 영광의 멸류관 쓰고 메인 스타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물론 마라톤 신앙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잠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그 불길을 보고 요사하니가 고개를 돌려 뒤를 되었던 것처럼,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세상을 짝하여 살 수 없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없는 우리는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인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겔로와 허목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본문에서 거론할 정도라면 아마 일반 성도가 아니라 중직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바울의 곁에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바울의 진심을 알고 바울의 희생을 알고 바울의 숨김을 알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일꾼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 교회를 떠나보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또 다른 위로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오네시모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사람, 위안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헬퍼죠. 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그 가정, 그 자녀와 그 가족과 그 온 가정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동력했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부터 한결같이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있지 않든지 한결같이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이 소망하는 복음의 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모습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로가 두 가지의 칭찬받을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울을 격려했다고 말하죠. 바울을 이 격려했다라는 어원이 뭐냐면 먼 길을 도두다. 아카스 그런 개념인데 먼 길을 도두다. 바울이 감옥에서 쭉 쳐져 있는 그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 막 듣고 막 지쳐 있는데 이 오네시모로가 방문해서 막 바울의 마음을 막 즐겁게 해요. 어떤 사람은 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잘생겼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얼굴만 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어, 저는 그래도 나름 좀 조크 유머를 조금 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분은 전혀 못해요. 근데 그게 본인에게 늘 핸디캡이었는지 어느 날은 막 인터넷에 뒤지고 유머집을 막 하더니 재밌는 것들을 막 적기 시작하고 막 모으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앞에 유머를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어요. 열심히 유머도 적고 외우기도 하고. 근데 그렇잖아요. 유머 감각이라는 게 딱 상황이나 이 분위기를 보고 적석에서 정말 탁 나와야 되잖아요. 책을 보고 외우는 유머가 뭐 그렇게 적절하게 재밌게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참 열심히 노력해서 유머를 하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농담도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는 더 썰렁해집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재밌는 말, 유머러스 한 말, 그런 말로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처음부터 웃자. 그냥 스마일 목사가 되자. 그분은 늘 궁금했어요. 가끔 저희 아내가 제보고 인상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몰두하거나 보통 남자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잖아. 뭔가 하나를 생각하면 뭐 한 가지 집중하면 이게 다 안 돼. 그러다 보면 인상이 이제 굳어지고 이제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앞으로 집사님 교사님 계셔서 인상을 착착 주름이 생기고 인상이 편하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웃는 거죠. 여러분들도 웃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항상 얼굴이 그런 역할을 한 게 오네시모로가 가면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그가 찾아와 주절주절 이런 일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 얼마나 외롭고 적절한가 하면 바울이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단순히 농담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그렇게 했어요. 영적인 어떤 위안을 주고 영적인 어떤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오네시모가 했습니다. 바울은 그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으로 그의 신앙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네시모가 자주 찾아왔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다. 바로 두 번째 칭찬입니다. 오네시모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바울을 방문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지금으로만 비행기를 타고 차를 몰고 가겠지만 그때는 걸어가든지 뭐 나귀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 번도 갔다 오기가 힘든 거리를 오네시모로는 수시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섬긴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섬긴 것이라고 하시면서 의인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니 어쩌면 오네시모로는 바울 사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성경 18절에 나오죠. 에베소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바울에게 오네시모로는 한결같은 동력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는 동안 한결같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그는 한치의 흔들음 진도 없이 우리가 생활적 공부할 때 저희 교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교단이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잊어버리셨어요.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국내 불길이 북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평양신학교도 북한에 있었죠. 유교 사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단을 처음 만드신 이계실 목사님께서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조선 예수교 장로의 그 결의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교회라든가 목사님들이 용서를 구한 적이 한국교회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잘 아는 부산 쪽에 있는 고신과 저희 교단 순장교단이 비록 고신보다는 작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어떤 거였냐면 쉽게 말하면 일본의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두 번 드려야 돼요. 그 시대에. 1부 예배는 신사를 참배하는 일, 2부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신사 참배를 결의한 교단에서 그것을 인정한 목사님, 성도들 중에 신사를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2부 예배만 오는 사람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목회자가, 목사가 신사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예배 오는 성도를 일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감옥이 가. 그게 두려워서 목사님, 성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모식행위. 그렇게 성도들을 설득해서 함께 일부 예배 때에 신사를 향하여 절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믿음 여러분들이 저희 교단, 또 고신교단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그런 분, 고난을,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배경 가운데 그러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나도 피해를 받을까봐 더 이상 목사님은 연애를 안 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침배를 하지 않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연애 와서 위로하고 격려 그렇게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두 분을 나누어집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지만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는 한 마음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흔들림 없이 바울이 없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 가운데 흔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오네시모로의 이 고마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바울이 아마 제 생각에는 순교 당하기 전까지 이 오네시모로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아니지만 지난 11년을 돌아보면 제 곁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 부족함과 모난과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봉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시 그분은 이제 병원에 일을 하시면서 안병동에서 하루에 시신을 몇 채나 이렇게 보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면서 봉사부원으로서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 발품을 받아서 맛있는 것으로 내든 어떨 때는 주일날 업무가 부족해서 군주 하나 또 주일 아침에 몇 번이건 또 잠을 모아서 교사들과 성도님들을 먹이시니 저는 그분이 그렇게 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에는 또 열심히 또 그것을 묵묵히 도와주시는 남편 집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한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또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교회는 함께 그런 분들이 어울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 이해 안 되는 소리 나도 알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모든 소리들은 함께 어울려져요. 아들레드에게 개척하셨던 장로님의 어머니 홍건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들레드에 갔을 때 이미 전설과 같이 계셨고 병환 때문에 미국의 아들, 장로님 아들 댁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아들레드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지고 조그마한 예배당을 하나 샀어요. 지금 있는 예배당에 조그마한 예배당. 어렵게 론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옆에 있는 집을 샀어요. 그때는 이 성도들이 이제 50년, 60년밖에 안 됐고 이 예배당도 추억을 해요. 근데 권사님은 미래를 보고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질 줄을 아무도 몰랐을 때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소리를 하니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허리처럼 어르신의 그냥 뭐 농담처럼 여겨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아들내미는 그 교회 옆에 건물을 3개를 샀어요. 그리고 교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때 바로 옆에 건물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교회에서 당에서 그 옥션의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하면 담임 목사님 저 그리고 한 자리 믿음으로 저주려 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결과 접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 기도하는 그분들을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그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 홍대사님이 평생에 기도하셨던 게 하나가 뭐냐면 멜번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멜번에 개척하고 난 뒤에 그 아드님께서 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평생을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멜번에 이치영 목사님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셨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고쳐놨었어요. 참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분들, 먼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없이 듣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칭찬이나 격려나 뭔가 없이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은 저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나라를 있습니다. 그들이 중직자도 되고 주님의 일꾼도 되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울타. 교회가 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동력자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모두가 이 교회를 세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각자 은사와 직임에 따라 목회자와 중직자 그리고 부역장과 교사와 리더, 찬양팀, 주방봉사자, 재직, 각기 다른 섬김의 자리로 부르는 다같이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멜번 땅에 작은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소망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다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멜번 땅에 이루어가는 저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향하여 연애오며 내 마음을 안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그 감옥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오네시모로 한 사람의 방문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 지난 11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딸 목사로 세워졌지만 참 부족한 저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주의 교육자로 안아주신 주님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과 다른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한결같이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의 일꾼도 필요하고 참으로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새벽재단을 지키는 일꾼도 필요하고 알게 모르게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사랑으로 섬겨주는 성도도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어 이 교회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힘들지만 그러나 멜번 제자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동력자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